우리가 8월 달에 선교사하고 이 자녀를 500명을 챗나이에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 단지 50명, 60명이 미국에서 이렇게 가서 섬긴다는 것이 그게 그 사정도 잘 모르고 하니까 한인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선교지도 어디 구석구석에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미리 펼쳐진 네트워킹이 얼마나 귀한 네트워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선교사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으로서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초기에 한국에서 여러분 인도로 발령받을 때 아마 믿음이 있으신 분은 그래 나 선교지로 가니까 선교사의 그 감당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비전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전이 떨어진 것이 아마 여러분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나눴더니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밖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이 얼마나 우리를 세우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왔어요. 우리가 소중한 교회가 지금 2년 됐는데 선교사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보내진 선교사를 살려야 한다. 이 비전은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라 뭐 우리 교회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서는 굉장히 큰 비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지금 각 대륙별로 나가 있는 선교사를 저희는 선교사 직접 파송할 수도 있죠. 그러나 파송하는 것을 좀 절제하고 이제는 보내진 선교사를 챙겨줄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사 스스로 파송한 게 20가정 했습니다. 30가정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단과 교파를 좀 초월해서 보내진 선교사를 영적으로 좀 챙겨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가정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꼭 보내진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보내진 선교사가 아니고 정말 한인 선교사를 포함해서 보내진 선교사를 우리가 영적으로 챙겨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비전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8월 달에 계획하고 제가 사전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무서운 재앙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은 우리 자녀 가운데 아니면은 우리 가족 가운데 큰 병마가 있어서 그것도 우리 앞에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주 동안에 인도를 갔다 오는 과정 속에서 또 그 인도의 그 국내의 선교지를 오지를 갔다 오면서 또 에어 인디아 그 항공 국내선을 타고 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서 막 그냥 복잡한 그 사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간절히 느끼고 뼈저리게 느낀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아시죠? 예. 성경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제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 주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12장부터는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끝까지 살아남게 해서 사도 요한에게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으로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공생의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끝까지 가르친 변치 않는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세 가지 묻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대표해서 세상 나라가,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믿는 자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진정한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네 물음 그대로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빌라도 네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시인하셨어요. 직접 선포하셨어요. 오늘 세상에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예수는 너 삶의 왕이냐? 왕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선포를 못해. 오늘 인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눈물로 그 나라를 그 영혼을 향해서 가는 그 발길을 축복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법정에 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저 제사장들이 너를 잡아왔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때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도대체 예수가 한 일이 뭐냐? 도대체 예수쟁이가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고. 그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승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빌라도가 법정에선 예수님에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세 번째 묻는 게 뭐냐? 진리가 뭐냐 이게? 네가 말하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 이게? 진리는 바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엄청난 벌로 영원히 죽을 것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허무에서 우울증에서 병마에서 악한 영에서 해방시키는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향한 비전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교회 우리 성도 모두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 말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무시를 당하면서 법정까지 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아니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친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렇듯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My Lord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의 이민 생활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열심히 돈 벌다가 잘 살게 됐을 때 그 허무함을 아세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열심히 해서 정말 이루어지면 다행이에요. 열심히 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때의 허무함을 아세요? 서울대학에 들어간 우리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들어가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했나? 라고 하면서 그 허무함을 이야기한 것을 옛날에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못 간 저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통 이거 이야기했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어도 내가 뉴욕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저 인도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뭔가가 있다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려 하는데 이 비전에 약간 먹칠을 하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온통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 온통 하나님 나라, 이게 맞는데, 맞아 떨어지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어가 보면 요것을 흐리게 하는 뭔가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매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맞다, 그렇지 이렇게 와닿는데 실제로 딱 나가보면은 그것이 또 흐려져 버려. 일주일 삶을 또 흐리게 해.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뭐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는 것, 문제에서 이기는 가장 지름길인데 이 비전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하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내면에 온갖 음행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탐욕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젊은 층이나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내 새끼만은 안 그렇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대학교 졸업하면서 대학교 졸업하기까지 거의 다 한 번씩 남녀 관계를 가져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조심하세요. 우리 새끼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게 바랍니다. 안 그래야죠. 현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인터넷이 뭐 난무해가지고 우리가 막 손만 딱 건드리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생각을 아주 복잡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영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이 삶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유혹이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음행이나 뭐 더러운 것 빼더라도 탐욕, 내 속에 있는 욕심,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죠. 그거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욕심 있잖아. 이기적인 거. 이거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은 100%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길 힘은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아주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은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제시하는 게 음행,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음행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포르네이아, 그것이 영어로 포르노라고, 포르노.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탐욕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마음의 상태 이런 거 뭐 우리 뻔히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1, 2절을 가면 대비를 해볼 수 있어요. 1, 2절을 가면 그 에베소서 5장 1,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앞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그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와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 2절을 그렇게 써내려가면서 1, 2절 속에 있으면 이 비전 속에 문제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은 1, 2절에 있고 3절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고향에서 배척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고향 사람들 그래 니 내한테 이렇게 대했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고향에서 이렇게 대해?
하면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도 조롱당했어요. 그 동생들에게도 형이 실제로 능력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줘봐라. 왜 여기서 이 총구석에서만 이렇게 기적을 행하냐. 실제로 형이 능력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해봐요 하면서 이렇게 조롱당했어요. 동생들에게.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동생 야고보가 엄청난 은혜를 받죠.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금방 포기해버려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사람에게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뺨을 맞아. 예.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와갖고 제 뺨을 한 대 탁 때렸다.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와서 뺨을 탁 때렸다. 뺨을 맞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톡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후리쳤습니다. 채찍 끝에 달린 쇠붙이로 옆구리를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리지널 사랑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절대로 못하는 사랑, 우리는 절대로 못하는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그 기준이 카도스의 사랑, 그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분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대비해가지고 3절은 짝퉁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라네. 가짜 사랑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게 왜 반대로 지금 나누어지냐 하면은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뿌리에 그 왜곡된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불륜, 사랑으로 시작한 것 같죠. 이기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예. 자기의 쾌락과 욕구를 채우려는 그 사랑, 불륜 아니에요, 불륜.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나만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뭔가 욕심을 부리고 그거 다 가짜 사랑 아니겠어요? 가짜 사랑.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진짜 사랑처럼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계속 이 진실한 사랑을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하고 있는데 악한 영은 가짜 사랑으로 짝퉁 사랑으로 왜곡된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단의 특징이 있는데 이단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너무나 정품처럼 너무나 진실된 사랑처럼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민사회에서도 특별히 더 그래. 예. 그리고 뭐 정품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마저도 싸우고 있으니까 안에서. 그러니까는 뭐 성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다가오지만 이단일수록 성경을 더 강조한다는 거 아세요? 성경을 강조해요.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다른 몰몬교나 이런 것은 뭐 몰몬경이 따로 있지만은 뭐 구원파 성경 갖고 하거든요. 신천지 성경 갖고 한다며. 물론 다른 게 하나 또 있지만은 강조하는 것 같죠. 근데 마지막에 그 본성을 딱 드러내버려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 있는 이상 막 그때 나중에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짝퉁 사랑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좋아서 다 버리고 갔는데 결국은 불륜이었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나를 다 이해하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한 것 같은데 그 들어가 보니까 아니야. 사람들은 논리 정연한 것을 추구합니다. 논리를 추구해요. 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지 않습니까? 빨간 것은 뭐예요? 사과지 않습니까? 사과는 맛있지 않습니까? 그 맛있는 것은 뭐예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길지 않습니까? 긴 것은 뭡니까? 기차는 빠르지 않아요. 빠른 것은 뭐예요? 비행기는 높이 떠요. 높은 것은 뭐예요? 백두산. 백두산하고 원숭이 똥구멍 빨간 거하고 뭐가 같냐. 여러분 이상한 결과가 도출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숭이 똥구멍이 빨간 거하고 백두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전혀 딴판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맞다고 와 있는 인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구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먹고 사는 데만 그저 내 쾌락만 즐기고 그냥 신앙생활 폼으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짝퉁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소중한 교회 성도님 한 분이라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존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는 것은 저는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은 표시가 딱 나버리잖아요. 제가 가장 지금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사이비의 요소가 있다.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유사품 짝퉁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생활의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신앙 속에 싹 스며들어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초점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짝퉁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져 있다는 이것이 겁나는 거예요. 저는 이단이 겁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유사품 사랑이 판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유사품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주님이 주시죠. 영육간에 주시죠. 설교도 말이에요. 기회가 그냥 좋게만 자꾸 하려고 그냥 요거 하면은 성도가 싫어하니까는 자꾸 이걸로 해주겠다. 목사님들의 함정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유사품 사랑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교리로 지식으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아니라면 저는 그 다 목회자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에 나온 5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 끝까지 포기 않는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 자기를 드리는 사랑, 그 사랑과 3절의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것이 그게 결국은 잘못된 사랑에서 나온 거거든. 그 잘못된 사랑의 구분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다는 그 자체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그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는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다스림이 있어.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 이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 저는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함. 무슨 일이든지 담대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사품 사랑에 절대로 속지 않는 사람.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갈 때 몇 살인 줄 아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을 때 16살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우리 자녀와 비교를 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몇 살이겠어요? 13살이었어요. 그들이 담대하게 그 엄청난 권력자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스그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초동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자녀가 세상의 세력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녀인가? 저는 교회가 이것을 생명 걸고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 잘하고 아이비리그 자꾸 그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이비리그에 간 사람도 여러 수백만 명이 돼. 수백만 명. 근데 수백만 명이 다 그냥 좋은 자리에 가고 막 다 no way.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기에 세상의 권세 앞에 담대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 아그리빠 왕 그 높은 세상 권력 앞에 있을 때 죄수로서 신분을 받고 있었어. 신문을 막 받고 고초를 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들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하고 다른 것은 내가 결박당하고 있고 당신은 결박 안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당신을 포함한 모두가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영어를 잘 못하고 내가 학교를 좀 학벌이 없어도 세상 똑똑한 사람들아 나는 그거하고 당신이 하고 다르다. 그러나
다 예수 믿기를 원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인도 있는데 플로리다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예. 제가 성함을 밝히겠습니다. 옥영재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고 싶은 김기동 목사님, 멀리 인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김기동 목사님의 모습을 그리며 저 역시도 김기동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가난 말기, 폐암 말기 그리고 뇌종양 1기 판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의사들은 금방 죽는다고 판단하지만 살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간에 암덩어리가 3개 더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검사하니까 전이가 되어서 전부 11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기쁜 소식은, 나는 이게 더 기쁜 소식은 이제는 나았습니다. 이걸 봤는데 암이 더 생겼다고, 더 기쁜 소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죠. 담당 의사 이야기로는 앞으로 4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떻게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집니다. 병실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기동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생각하는 예생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생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제가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특별 부흥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성하고 육신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생명이 오락가라고, 이분이 뭐 하나님, 나중에요. 제가 이거를 발췌를 안 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든 데려가지 않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생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암 환자로서 병원에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 이메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담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 어떤 권세와 어떤 병마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평안. 저는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을 읽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래. 그 다음에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여러분,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천국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으로 끝나요. 그런데 두 번째 복, 2번, 3번, 4번, 5, 6, 7번째 복은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돼. 받을 것임이라, 베풀을 것임이라, 볼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천국은 현재 누리는 현재형을 쓰는데 두 번째 복,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은 미래 시제를 씁니다. 미래 시제를. 원어를 보면요,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현재를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995년도에) 제가 강원도 치악산골 시골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양봉, 벌을 이렇게 해서 꿀을 만드는 양봉으로 삶을 살아가는 노인분들이 한 12가정 정도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풍금 하나 놓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평안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진정한 예수 자녀였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었어. 여러분 다 은총 입었죠? 중한 죄짐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었죠?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무슨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우리가 주의 얼굴 이 땅 떠나면 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였던 하나님 나라였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은 앞본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 저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난 능력, 거저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꺼번에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뛰게 하고 심장 뛰게 하고, 여러분 돈 벌게 하는 거, 돈 벌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벌었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데 심장 뛰게 해주셔서 벌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번 돈 다 교회에 바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뭘 하겠어요? 그저 개척교회 부흥하고 교회 부흥하고 교회 성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성장하고 교회 부흥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교사 재충전 대륙별로 하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 개인 사역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하고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거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 바깥으로 넘치면 섬김이 돼버려요. 이 섬김은 영혼 사랑이거든요. 섬김으로 다스리자는 것이 그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0절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존경받는데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을 소유하느냐? 그런 사람도 천국 소유 못하는데 네 의는 안 된다. 사람의 의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다는 거, 크게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돼서 왕이 돼. 15년이 돼서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었다면 절대 기다릴 수 없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가짜가 아니구나.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나에게도 그때그때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구나.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그때 임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미래에 가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분명히 뭔가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교회 2주년 맞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같이 시작할 때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격스럽습니다. 6명 앉혀놓고 첫 예배 드렸습니다. 의자 20개 깔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주님이 주신 사역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나 당시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무나 교회를 무조건 초기부터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초기에는 뭣도 모르고 막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내 먹기도 살기 바쁜데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고 온 데 다니면서 상처받고 있는데 나 위로 좀 해주세요. 뭔 비전이고 뭐고 간에 나 위로 좀 해주세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면 다 위로가 되죠. 그때 늘 우리 그 동부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니 찬송 가운데 그거 막 찬양이 진짜 절로 나왔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뭐 계속 불렀어요. 이사야서 6장 가운데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소중한 교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잡고 계속 왔어요. 현실이요.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서 오니까 하나님이 차츰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 믿고 맡긴 영혼, 김 목사 너 믿고 너 한 영혼 보내준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이름을 꼭 적어갖고 여러분 같이 반기라고. 우리가 같이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새로 시작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유혹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앞으로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3월 4일 5일 우리 고구마전도학교 임상 세미나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하면서 이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의 손님을 지금 모십니다. 필라델피아의
연합 한인교회는 뭐 역사도 엄청나게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모두 11분이 3월 4일 5일 날 고구마전도 임상 세미나에 참석하러 여기 옵니다. 또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틀란타에서 지금 막 옵니다. 이 고구마 전도가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라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씩 느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뭔데 이렇게 모이지? 목회를 하시는 분은 필수적인 거예요. 예.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3일날 4일날 여러분 시간을 좀 내주세요. 같이 좀 봉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시는 분 외에 혹시 시간을 좀 뭐 다 온종일 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나 짬짬이 이렇게 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제자반 1기 2기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딱 정해놓고 이렇게 교대로 같이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하는 인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이것도 기도와 물질로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주세요. 이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그 나라 확장과 회복에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